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제목은 벽을 넘어 열방으로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계속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본인 혼자만 교회에서 나 혼자만 이렇게 잘 영적으로 잘하면 돼. 저 사람 다른 사람들은 뭐 굳이 안 와도 돼.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아무리 해도 말도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상관없어. 그냥 우리끼리만 잘.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저들도 같이 누리게 할까라는 이 고민을 갖고 계실 거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또 나아가는 그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소망들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도림 성서 침례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특히 한국에 있는 이제 교회들이 선교를 많이 하고 있죠. 선교지에도, 제가 있는 인도네시아에도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의 어떤 사역의 한 부분으로 그냥 선교사들을 위해서 아니면 선교조에서 그냥 후원하면서 그걸로 그냥 끝인 교회들이 있고, 다른 한 모델은 아예 교회의 이 사역의 방향과 이 모든 것이 선교에 포커스를 맞춰서 쭉 이렇게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도림성서 침례교회는 어떤 모델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군요. 아니면 후자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까?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둘 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큰 관점에서 보면 귀하게 다 쓰임 받고 있지만, 저는 요즘에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막 여러 가지로 변화되고 있고, 저는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해요. 선교사로서 해외에 나가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기 힘든, 회심하기 어려운 무슬림들이 제 발로 한국에 가서 노동자로 와서 아니면 유학생으로 와서 이렇게 노다지로 이렇게 와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가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선교의 패러다임이 이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선교사를 잘 훈련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곳에서 선교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것보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올바른 비전과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애쓰면서 힘들게 전도해도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기 힘든 그 영혼들이 떼거지로 노다지로 와 있는 이 한국 땅에서 그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지금 선교예요. 대부분 지금 국제선교단체나 한국의 많은 선교단체들도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한국에서 선교사로 나아가고자 하는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옛날 방식으로 선교를 할 것인가? 아니다. 교회가 이 시대적인 요구에 맞춰서 그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올바로 세팅이 되면, 방향이 세워지면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난 사역의 결과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주셨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많은 대화들이,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저는 우리 도림성서 침례교회가 With Indochina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 복음을 내보내는 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정말 막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너무 잘하고 계신다. 이제 막 시작을 하고 또 이제 더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내딛고 계시는데, 여러분 앞서가는 교회십니다.
선교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선교가 진짜로. 그리고 특별히 그 현지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현재 사역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이 마인드, 이 방향은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도림성서 침례교회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시는데,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시절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지경을 넘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그 일에 안디옥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사용하셨는데, 그럼 그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유심히 살펴본다면, 우리 교회도 그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았다면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시대 복음이 머물러 있고 제한되어 있는 이때 이 복음을 더 다른 민족에게, 더 멀리 먼 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도림성서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벽을 넘어서 열방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도록 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복음 안에 하나 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 하나 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1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5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5명의 한번 면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냥 뭐 굳이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구브로라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두 번째는 시므온이 나오네요. 자, 시므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프리카 사람들 니그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니그로. 피부가 까만 사람들. 그래서 니게르라고 하는 더 단어는 피부색이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어디 출생이라고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죠? 아프리카. 아마 북아프리카 쪽이라고 이제 학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 쪽에 복음을 듣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자,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역시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아프리카의 리비아 아시나요? 리비아? 옛날 카다피라고 하는 그 독재자가 있었던 그 리비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 당시에 여러 그 안디옥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키프로스 섬, 북아프리카, 이 바로 구레네라고 하는 리비아의 도시에서 그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쪽에서 뭐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렇게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서 살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어요. 그 특수한 그런 상황상.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누가 나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옵니다. 좀 길게 나와 있네요. 마나엔. 딱 보니까 저 정보로만, 성경에 쓰여진 정보를 보니까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왕족의 혈통이죠. 이 수준이 좀 높은 사람. 그리고 특별히 분봉왕 헤롯이라고 했습니다. 저 분봉왕 헤롯은 아마도 침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던 그 일에 핍박을 가했던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왕이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왕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했는데, 젖동생이라는 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의붓 형제처럼 그렇게 같이 자랐다라는 겁니다. 교육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권력도 굉장히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회심한 후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사로
그 리더십 그룹에서 사람들을 목회하고 양육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5명의 뭐 이외에도 있었겠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 정보로만 봐도 안디옥 교회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선지자들과 교사들뿐만 아니라 리더십 그룹뿐만 아니라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는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종족, 다양한 민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복음을 내보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8년 만에 뵙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나랑 참 달라. 이런 분들 많지 않으세요? 나와 다른 그런 배경을 가진, 나와 다른 가정 환경을 가진, 나와 다른 교육 수준을 가진.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까?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보통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자기와 성향이 같고 자기와 좀 통하는 사람들하고 주로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대화 나누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 편하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선교하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복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림 성서 침례교회 안에 더 다양한 분들, 그렇지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일들을 함께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사는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뛰어난 인재들을 뽑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격 없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회심한 분들 중에 더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문턱이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안디옥 교회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냐면 유대인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아까 오늘 교동문 같이 읽을 때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가 뭐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유대인들하고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 안에만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쓰신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헬라인들에게, 또 헬라어를 하는 그 당시에 많은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아마 가지고 계신 이 교회가 위드 인도 차이나로 가지고 계신 이 비전이 계속해서 매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이곳에 태국 영혼들, 또 라오스, 또 젊은이들, 라오스 청년들, 또 다른 인도 차이나의 다른 그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광경을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저 혼자. 여러분도 그런 상상을 해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거제도의 우추열 목사님 그 늘푸른 성서 침례교회를 갔어요. 와, 제가 봤던 아름다운 광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팔 사람들, 또 그곳에 라오스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 언어로 서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서로 같이 예배하고 한국어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와, 감동되더라고요. 이곳에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을 듣고 정말 그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로 같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막 상상만 해도 미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교회, 안디옥 교회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그러한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 볼까요? 두 번째 특징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음성에 민감히 반응했습니다. 네, 하나님 음성에 민감히 반응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나라 개역개정 말씀에는 앞에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누가 저것을 하는지, 누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하는지 문장의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세번역 말씀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1절에 있는 선지자와 교사들입니다. 그 5명에. 네, 1차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리더들이 그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눴겠죠.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순종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했는데 섬긴다라는 게 뭐죠, 여러분? 영어로 여기에서 월십이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섬겼을 때,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했을 때 그 음성을 캐치하기가 쉽지 않죠. 네.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 예배하는 곳에 어찌됐든 우선순위를 둬서 그곳에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본질.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떼쓰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내 의지를 순복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없이 본인의 어떤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막 하나님께 조르고 막 떼쓰고 그러는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도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고 커다란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가운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허락해서 들어주시죠. 그러나 1차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의지를 순복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방향으로 맞추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라고 믿습니다. 저도 2007년도에 선교사로 헌신할 때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지성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잠깐 조금 길게 말씀드리자면, 저와 아내가 이제 선교사로 예전에 어릴 때, 제 아내는 초등학교 때 헌신했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헌신을 했는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선교지를 어디를 선택할까 기도하던 그 중이었었어요. 그때 저와 아내가 기도하기를, 원래 저는 이제 중국에 선교사가 가고 싶어서 이제 중국어를 전공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는 그 시기에는 이미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막 추방돼서 나오는 그런 이제 시기가 돼서 이게 중국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를 갈까 기도하고 있을 때 저와 아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 동시에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그곳을 우리가 가자. 중국어, 우리의 모든 했던 경험, 배경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우리 두 사람 마음에 동시에 보여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가자. 그런데 그날 저는 이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나아가서
담 밑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이제 그때 저랑 같이 예배 안 드렸죠. 다른 곳에서 드렸고 저는 이제 교회 예배 끝나고 집회가 끝나고 다 정리하고 늦게 갔는데 딱 문이 열리자마자 집에 문을 열었을 때 저와 아내가 눈이 둘이 마주치면서 이랬었어요. 둘 마음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뜻을 구하던 그때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저희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갔고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그 음성에 여러분 순복하시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증인이 있잖아요. 증거물이 있습니다. 앞에. 그렇게 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역을 이루어셨는지, 어떻게 그 복음을 또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그 일에 사용하셨는지 여러분이 보고 계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지 한 11년 넘게 있어 보니까 뭐 사역을 열심히 잘해서 뭐 사역에 뭐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어떤 이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뻐하는 것들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그것 못지않게 기뻐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제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제대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선교지에서 여러 번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잘 서 계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자,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특징 첫 번째. 기억 안 나시면 됐습니다. 패스. 기억 안 나시면 패스. 두 번째 뭐였죠? 첫 번째 복음 안에 하나 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 하나님 음성에 민감히 반응했고, 그들이 세 번째 선교를 위해 희생을 감수했어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회의를 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주시긴 하지만 이거 쉽지 않은데 왜 쉽지 않을까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성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교회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여기에 빈자리 가득가득 차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역자, 사람이 필요해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언급된 5명은 그 일을 맡고 있는 핵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핵심 인물 5명 중에 누구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 그 중에서도 이 멤버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2명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엔이 바울, 바나바 스님 가시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할 일이 많은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도 좀 더 있다가 나중에요 이렇게 반박을 했는지 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 혼자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여 합시다라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이 2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로 복음을 내보내고 선교사로서 그 둘을 파송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요, 그 당시에 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19절 21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안디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사역자 일손이 많이 필요한 상황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희생을 감수한 겁니다. 본인들의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들을 또 내보내면 그들을 위해서 또 후원하는 일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희생도 감수해야 됐을 겁니다. 인간적인 경제적인 논리로 이런 것들을 계산을 세우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님들께. 여러분, 만약에 그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또 그 리더십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두 사람을 내보내는 일을 음성을 듣고 우리는 아직 아닙니다라고 만약에 거절했다면 복음이 그 유럽으로 온 아시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 땅에까지 이렇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없었을 거라고 답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쓰셨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그 뜻을 순종하고 순복하는 또 다른 교회를 하나님은 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도림성서 침례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물론 교회 자체를 위한 여러 필요들,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이익을 찾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익을 찾기 위해서라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가고 더 다른 내 시간을, 내 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곳을 하고 이렇게 하죠. 아니에요. 교회는 이익을 찾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이 일에 희생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슬픈 것 중에 하나는 많은 교회들이 점점 유람선이 되고 있어요. 주일에 교회 오면 성도들하고, 익숙한 성도들하고 만나서 예배 때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본인의 에너지 충전을 하시고 잠깐 좀 눈을 붙이시고, 예를 들면 이게 농담 삼아지만, 그리고 딱 말씀이 끝나면 점심 때 성도들하고 만나서 막 이야기 나누고 일주일만에서 막 여러 가지 하고, 주식이 어떻게 됐대 그러면서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그렇게 일주일이 계속 반복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가 끝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일들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데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나누는 그 일을 점점 안 하고 있어요. 유람선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다 보면은 유람선의 특징 아시죠? 막 가고 있는데 누가 배에서 떨어져서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외쳐도 그 외치는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유람선에서 막 재밌게 즐기고 있거든요. 음악 소리 크게 듣고. 여러분, 우리는 구주선이에요. 이 마지막 세대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선교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교회가 선교의 방향을 잡고 정말 그 모든 것을 집중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특별히 한국 교회에 특별한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입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그 영혼들이 지금 엄청나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예전에 제물포에서 근 한 10년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 남동구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곳입니다. 남동공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 많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겠지만, 외국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인드를 바꾸십시오. 시각을 바꾸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 선교사님이 가서 전해야 되는데 선교사님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들어서 복음을 듣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이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요, 그들 나라에 있을 때보다 한국에 와 있을 때 그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With Indochina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제 전하시는데, 특별히 제가 목사님하고 교제 나누는 가운데 현지 교회 리더들, 미 목회자들을 세우는 그 일의 비전을 갖고 하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서가는 교회다. 도림성서 침례교회. 한 목회자를 바로 세우면요, 10명은 좀 심할까요? 한 10명, 한 5명 정도로 할까요?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선교사는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가서 그 사람들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데 아무리 평생 동안 있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훈련된 그 목회자가 현재 바로 세워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을 개척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 한 명을 돕는다, 목회자 한 명을 세운다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을 계속 그곳에 많이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제 그 일들을 우리가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피로들을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시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조르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죠. 우와, 내가 그토록 원하는 걸 너희들이 한다고? 좋아, 마음껏 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시도를 하지 않는 교회가 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발걸음을 내딛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그 시작을 잘 하고 계셔서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제가 축하드리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벽을 넘어 열방으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그때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안디교회의 3가지 특징을 봤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 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도림성서 침례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같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 혹은 또 다른 외국인 우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들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두 번째, 하나님 음성에 여러분 민감히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그 희생을 감수하고 그것을 위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도림성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